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2장 1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문학적으로 볼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고 크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점층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점층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하여 좀 더 강하고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직각성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강도는 어떠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이런 심판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땅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빛을 잃었습니다.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품이죠. 원래 해, 달, 별은 저마다의 빛을 발하여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빛이 아주 어두운 색깔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 달, 별보다 빛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이 땅에 도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발광체도 창조주 앞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심판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발에 처한다라면 결코 용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늘의 해, 달, 별도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기세등등하며 무엇을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연약한 인간이 의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가진 이유는 인간이 연약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죠. 물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인간이 연약하여 의지의 대상으로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농락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친척, 동료들과 싸우고 미워하도록 우리를 사단은 조정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에만 관심을 갖게 하였고 육신의 타락을 추구하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포도주에 취하도록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으며 친구와 동료에게 자랑 삼아 자신의 죄악을 이야기했으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을 부러워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향락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힘도 또한 선택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임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서성거릴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며 부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다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며 사는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고 있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옷만 찢는 회개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잘되고 내 걱정을 해결해달라고, 내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잘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십니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착각 속에, 내 만족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엄밀히 말하면 착각 신자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교회만 다니는 착각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옷을 찢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속에 가득한 정욕을 덜어내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내 믿음에 내가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헛된 야망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가슴을 찢으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또한 자녀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가슴을 찢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향락을 즐겁고 소유하고 싶은 목록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사라지게 되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직 나의 배를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민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나의 즐거움을 찾아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또 살려주시면 우리는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루만큼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유회를 통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